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의 왕을 뽑는 일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없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기에 매우 특별한 일이었고 그만큼 잘 뽑아야 했습니다. 또 왕으로 뽑힐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그 귀하고 특별한 자리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말년이 아주 비참했지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는 한둘이 아닌데요. 처음에는 소위 잘 나가다가 나중에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내가 처음에 잘 나가고 지금 좋다고 해도 언제나 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선배들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사울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뭐 단순하게 제비뽑기에서 그냥 운 좋게 그렇게 뽑힌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으로 뽑혔을 당시 사울의 장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이미 이전의 10장에서, 사무엘상 10장에서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모든 백성들의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던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비로소 모든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장면이 바로 11장입니다. 그 계기는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동족 야베스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고 항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담대한 모습을 선보이고 군사들을 소집하더니 결국 암몬을 물리치게 됩니다. 나라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왕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펼쳐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때 처음으로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아니고 이제 제대로 이제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왕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제대로 왕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11장뿐만 아니라 그 앞선 9장에서부터 사울이 왕에 오르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울의 장점, 즉 사울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의 모습. 앞선 10장의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이 10장을 보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겠다고 선포를 하고 이제 추첨을 하죠. 제비뽑기 같은 걸 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당시 가장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뽑히더니 그 중에서도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1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 딱 선출됐는데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숨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당황되니까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당황돼 갖고, 얼마나 당황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찾아라 그런 게 아니라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웬 난리입니까? 그래서 그 10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더라. 재밌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뽑힌 사울을 찾는데 없으니까 막 기도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세요. 바구니에 숨었다. 이게 참 얼마나 민망한 장면입니까? 다 큰 성인이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에 가득 찼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사울의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사울이 뭐 부끄러워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그 다른 곳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사울의 겸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선 더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이제 거기서도 사울의 겸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울은 이 10장에서 그 제비뽑기하는 장면 이전에 이미 9장에서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9장에서 듣고 정말 제비뽑기를 했더니 조작한 것도 아닌데 진짜 사울이 뽑힌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9장에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렇게 자신은 정말 그런 능력과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모습을 과연 겸손으로만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겸손하기보다는 그냥 소심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제 11장 본문을 보면 일단 말로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사울의 겸손은요, 나중에 사무엘의 발언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변질되어서 교만해졌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당신을 왕으로 뽑으신 것 아닙니까? 사무엘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겸손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원리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결국 높임을 받게 되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울의 겸손이 결국 사울을 왕의 자리로, 존귀한 영광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두 번째 원인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절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10장의 내용, 즉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작은 소동이 발생합니다. 10장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제 사무엘과 백성들이 모여서 정식으로 왕을 추대했는데 어떤 무리들이 사울을 조롱하고 막 무시했던 거예요. 성경이 불량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 좋은 무리들이 잔치자리에 완전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새롭게 임명된 그런 왕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뭐 지금 생각에는 나도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면 어떻게 보면 왕으로 된 이후 처음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겠죠. 왕의 카리스마가 어떨까? 잘못했다가는 왕이 바보처럼 보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순간이죠. 또 기강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참았습니다. 저는 사울이 이렇게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뭐 사울이 그렇게 화를 잘 안 내거나 뭐 사울 화가 나는 걸 잘 못 느끼거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아마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은 겁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에요. 저는 바로 이런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의 이런 태도가 그의 지혜로움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화를 내는 것과 화를 참는 것의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화를 참는 것의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 그때 화를 참아서 참 잘했다. 그때 참길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바보처럼 보이게 돼요. 또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면 그때 그렇게 바보처럼 보였던 것이 그때 손해를 봤던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를 하나 들자면요. 저는 아빠들의 위치가 그런 적용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아빠들, 특히 우리나라 아빠들은 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서도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밀리는 것 같다든지 가장의 대우가 무시받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되면 아빠들이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자녀들에게 두고두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아빠들을 연구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대부분의 아빠들은 오히려 화를 잘 참고 그래서 엄마한테 잘 지고 그로 인해 좀 바보처럼 보이게 되고 바로 그런 아빠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원리는 가정뿐 아니라 사회의 대부분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화를 잘 내지 않고 그래서 때로 바보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리더들이 나중에 가서는 또 오랜 기간 또 결과적으로도 보면 그 조직의 팔로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그때 이렇게 화를 참고 절제했던 모습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이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은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용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는 모습. 10장에 등장했던 그 불량배들이 오늘 11장 본문에서도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 작은 소동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여기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그들이 누구냐면 그 10장에서 소동을 부렸던 불량배들이에요. 사울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런데 이제 10장의 분위기와 이 11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그야말로 사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그때 그 불량배들이 생각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수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되갚아주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과 사울에게 그 불량배들을 처벌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좀 처리하는 게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죠. 그 사울의 대처가 13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줘요. 바로 이런 모습이 큰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정말 이 용서라는 덕목과 지도자의 자질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자주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당선되고 나서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는 그런 결정이 참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때 막 저도 사춘기 때 정의에 불타고 있던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아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가?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정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때 20대였는데 막 20대 막 좀 막 정의감이 불탔거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 모습이 옳은 것 같아요. 그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지도자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조직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우리나라 상황 봐도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냥 막 그야말로 막 복수의 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지도자의 태도, 지도자의 그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이 그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반면에 용서의 실천을 한 지도자들은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지만 나중에 가서도 여지없이 훌륭한 지도자로 역사에 길이 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또 예를 들 수 있는 게 남아공의 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아닙니까? 이 만델라 대통령도 정말 온갖 고초와 핍박을 받았었죠. 감옥에서 사는 날이 더 많았을걸요.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에 탁 올라가니까 정말 굉장한 용서를 실천하더라고요. 진짜 복수할 대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만델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뭐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것은 아니에요. 이런 지도자들 보면요, 막 독재와 부당함에 맞서서 저항할 때 보면 그럴 때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는 막상 대통령의 지도자의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면 그 에너지를 용서하는 데 이렇게 발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이런 용서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도 합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을 언제나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래서 왕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런 용서의 자세 때문에 뽑힌 거예요. 사실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에 반해서 복수는 참 쉽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가복음 17장,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결코 손해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잠언 19장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화를 참는 것이 그 사람의 슬기, 지혜래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해요. 또한 그런 용서는 결국 우리의 영광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이 될 사람인데요. 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의 유형이라는 것은 큰 권력을 가진 만한 자격, 높은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유형은 곧 복받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겸손, 화를 참는 것, 그리고 용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이 더 복되고 우리 인생이 더 잘되고 더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자신을 성찰함으로 인해 겸손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분노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화를 표출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과 절제와 용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그 여러 가지 고비들을 잘 넘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 모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도 큰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